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보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가정이나 특히 가게 같은 데도 물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등불을 켜고 다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해서 영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겠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느끼면서 자라도록 가정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하고 특히 우리 이제 사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진주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하는데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진주역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철도 공원으로 해가지고 가면 아주 멋지게 꾸며놨는데 거기에 이제 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트리 장식을 다 하고 밤에는 등불이 반짝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 저녁에는 많은 공연, 교회 청소년들 혹은 사회 가수들이 이제 또 그런 공연도 하고 하는데 이 성탄의 참 축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참 주님 오신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교회이든 세상이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사실 다른 것은 다 격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진실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는 원래 6개월 전에 스가랴에게도 나타난 사람 아닙니까? 스가랴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나이가 많아 아들을 못 낳는데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되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데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는 처녀에게 와서 너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지만 이름을 말할 수 없이 놀랐습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 또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가 남쪽에 있고 우리하고 반대죠. 그리고 저 북쪽에 갈릴리라는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쪽 서남쪽에 몇 킬로 떨어진 자그마한 읍 정도 되는 마을인데, 그 이제 이스라엘 전체 땅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변방 지역입니다. 저 북방은 그 국경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아주 그 변방 해안 지역 같은 그야말로 변방 지역, 그런 이제 지역에 사는 요셉도 그 동네에 살았고 마리아도 흔히 우리를 말하면 촌동네 살은 거죠. 서울 사람들 보면은 서울 사람들은 부산 사람도 촌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저 갈릴리 시변 벤두리에 살거든 그야말로 예루살렘 시민이 볼 때는 그야말로 촌 사람, 시골에 사는 동네 마리아에게 찾아왔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또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영희, 순희, 철수 이렇게 말하듯이 마리아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적으로는 미리암이라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마리아 같은 이름입니다. 마리아 하면은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흔한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아주 특별하게 위대한 인물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영희, 순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영희, 순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이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는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또 가난한 시골 사람인데 마리아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특이한 점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수하고 성실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점, 차이점은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수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시골 처녀였다.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왔다니. 그와 약혼한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그 이제 나사렛 동네에 살았는데 요셉도 아주 그냥 뭐 시골 사람, 시골 청년이죠. 한 청년, 시골 청년인데 물론 이제 요셉이 가문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그가 또 뭐 목수업을 했습니다. 요셉은 목수 나무 깎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뭐 그렇게 뭐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나 물질이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살아가는 가난한 한 시민이고 또 한 청년인데 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그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요셉 역시 가난하고 또 시골 촌에 살아가는 한 청년이지만은 그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직하고 선수하고 순수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부유한 물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서울로 치면은 그야 시골 같은 변두리에 이런 도시에, 우리가 소도시에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믿음과 신앙과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자가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섰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골 변두리 자그마한 소도시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회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하나의 작은 그런 업의 시골 처녀인데 갑자기 천사, 그것도 가브리엘,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서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통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날개가 있고 우리가 이제 모습은 우리 사람 모습처럼 많은 비유를 하는데 어쨌든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우리와 다르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 일반 성도들하고 또 다른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약혼은 우리처럼 뭐 1년, 2년 이렇게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동거를 하지 않고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을 하면은 그러나 부부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약혼하였는데 34절에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너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처녀인데 여기 알다는 말은 헬라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 내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 남자를 모른다는 거는 그 동네 사는 남자 이름을 모른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내가 남자를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할 거다.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때 천사가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여서 너가 잉태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5가지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는 분명하게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5가지는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는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죄를 대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종교도 어느 종교도 다 훌륭한 종교도 때로는 있지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믿는 주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성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5번째는 마지막 때 재림하실 것이다. 이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재림, 여러분 아시죠? 이 5가지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면 적어도 이 5가지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 중에 다른 거는 믿겠는데 한 4개 정도는 믿겠는데 1개는 못 믿겠다. 그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은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마지막에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적인 기독교 성도 신앙은 그 5가지를 믿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럼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말을 하느냐.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또 요셉의 아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 요셉하고 관계도 없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약혼만 해도 결혼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호적하러 갈 때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잖아요. 약혼해가지고 마리아를 말라 데리고 호적하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약혼을 해서 부부와 같은 자격을 주시기 때문에 그 요셉의 가문에 예수님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죠. 당연히 법적으로. 그래서 요셉의 자손으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수없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면은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치료해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눈먼 사람이 내 눈을 좀 뜨게 달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메시아,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구주 예수, 구세주여,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세주여,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구세주여, 이런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그 주인 주자 아닙니까?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탄생할 이는 높으신 이의 아들,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은 그건 하나님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건 신적이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현하는 그 말이, 그 속뜻이 신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표현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님 나하고 좀 비슷하네,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걸 성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성육신의 말은, 성이라는 말은 거룩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성탄절이 그 날이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걸 알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줬다. 그는 물론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시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 속뜻은 이스라엘의 한 국가의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보다 넓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온 세계의 모든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뜻 자체가 구원자. 그 예수님이란, 우리가 예수 그 자체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한 요셉이 청년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를 만나는 게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뺐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만약에 이 동네에 알려버리면은 그때 시대에 그 이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에게 말이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너의 아내라고 말해요.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라고 하죠. 마리아를 데려오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일러줍니다. 요셉에게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예수라는 뜻이 여호수아라고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호적하러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7절에도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또 말씀이 물론 이건 좀 차원이 다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육신 하셨다. 아멘.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쭉 이어서 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너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인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신적이라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성육신 하신 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걸 이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물론 이제 온 세상 사람들 즐거워하고 또 축제를 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되면은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선물 아이들에게 주려고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산타클로스가 밤중에 굴뚝을 통해서 와가지고 양말 안에 선물을 두고 간다. 그래 양말을 걸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양말 안에 이제 네 선물 뭐 받고 싶노? 올해 뭐 선물 받고 싶노? 그러면은 부모가 미리 이제 장에 가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양말 안에 잘 때 이제 넣어놓고 내일 아침에 산타클로스가 왔다 갔네. 선물을 주고 갔네. 라고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의 동심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산타클로스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한 400~500년쯤 됐을 때 터키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죠. 거기에 니콜라스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죠. 그때는 이제 개신교가 없을 때니까
이제 교회 목회자죠. 니콜라스라는 이 신부, 주교 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 목회를 하는데 신앙심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뭐 또 다 못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할 쯤 되면은 얼마나 즐거운 그런 날인지, 그래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특히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선물을 줄 때 양말 안에 선물을 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을 쭉 다니면서 해마다 성탄절 되면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아이들을 특별히 돌아보는 그런 아주 착하고 좋은 그런 이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다 살 때에 그가 참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아이를 잘 돌보고 가난한 자를 많이 돕고, 그래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도 천주교에 성인을 이렇게 이 위치를 객상합니다. 죽은 사람들도 성인으로, 정말 그의 공적이 훌륭할 때 성인, 영어로 하면 세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니콜라스를 성 니콜라스라고 합니다. 성 니콜라스. 성인으로 추대한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가 이어서 말하면 산타클로스입니다. 세인트 클로스. 세인트 니콜라스. 영어로 세인트 하면 성이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니콜라스, 그걸 빨리 발음하면 산타클로스입니다. 그 사람이 산타클로스예요. 훌륭한 분이죠.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이 기쁜 소식을 선물로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한 것이지, 산타클로스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산타클로스 생일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입니까? 예? 예수님의 탄생이죠.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의 종이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선물로 전해주는 주의 종이죠.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산타클로스가 그냥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것처럼 온 TV도 가끔 뉴스 보면 온 세계에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막 축제를 하고 막 선물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뭐 예수님 탄생은 뭐 어디 간 데 없어. 그러니까 주객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 성탄절날 주인공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구원자가 오실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을 해가지고 어릴 때 성전에 이제 갔어요. 마리아가 안고 요셉과 함께 성전에 가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기도 또 말씀드린 건데, 시므온, 이 사람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봤는데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주제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아직 사역도 하기도 전인데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알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이제 평안을 얻게 되었다. 내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죽어도 이한이 없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절날 그야말로 희양찬란하고, 그리고 온갖 축제와, 그리고 교회 안팎에 뭐 노래도 막 캐롤송도 막 찬송가고 막 이 유행가고 섞여가지고, 이게 뭐 찬송가인지 캐롤송인지 축제인지 찬양인지 뭐 유행가인지 온 이 세상에, 물론 이제 축제를 하고 크리스마스 등을 켜고 다 좋은데, 그런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를 믿는 우리는 이날이 주님의 탄생의 날이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성탄절날 성육신 하셔서 본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므로 내가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을 알는 그런
이런 성탄의 날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 참된 평안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때가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참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이 세상 종말에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자를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경건한 성도들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날에 우리가 이 모든 성탄 축제, 그런 아주 복잡한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한 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은혜와 참된 구원과 참된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